인사드리겠습니다. 안녕하셨습니까? 살아계신 하나님 말씀 앞에 이렇게 함께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우신 분은 예수님 맞죠? 맞죠? 네. 예수님 피로 구원받은 우리 형제자매들도 정말 아름답습니다. 아름다우신 우리 형제자매들과 함께 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아름다우신 형제자매들과 이렇게 앞뒤 좌우 인사를 나누시는데요. 어제 우리 어머니의 자매님들과 순천에 다녀왔습니다. 날씨가 정말 청명하게 너무 아름답더라고요. 그리고 갈대밭도 너무 아름다웠습니다. 그리고 정말 수없이 많은 꽃들이 너무 아름답게 보였습니다. 그 아름다움 속에 포토존에 당당하게 들어서시는 우리 어머니의 자매님들이 정말 아름답더라고요. 그래서 인사를 나누시는데 형제님들에게는 형제님 정말 멋지십니다. 자매님들에게는 자매님 오늘 정말 아름답습니다. 이렇게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인사 나눠봐요. 꿍시렁 하지 말고요. 진짜 아름답습니다. 김형제님 이쪽도 보고 얘기해야지. 이쪽 보고. 김형제님 이쪽 보고. 네. 오늘 주일 말씀 주제는 너희는 저의 말을 들으라입니다. 너희는 저의 말을 들으라. 창조주 하나님께서 인간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께서요 우리에게 예수님 말씀을 들으라고. 우리는 예수님 말씀,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만 됩니다. 건강한 사람도 또 아픈 사람들도 연세가 많이 되신 분들도 우리 어린 학생들도 구원받은 사람들도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도 우리는 하나님 말씀, 예수님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너희는 저의 말을 들으라. 같이 기도하시고 말씀 받겠습니다. 긍휼하신 사랑으로 구원의 은혜를 허락해 주신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구원해 주시고 아름다운 주님의 몸된 교회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참으로 아름다운 영원한 천국을 소망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세상은 날로 혼란스러워져 가고 있습니다만 저희들 말씀 앞에 이끌어 주시고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사랑을 일깨워 주심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우리 주님 베풀어 주신 은혜를 무엇으로 보답하며 살 수 있겠습니까? 주님께서 주신 시간, 주님께서 주신 건강, 주님께서 주신 이 호흡을 주님께 드려서 조금이라도 베풀어진 은혜에 보답하는 삶을 살다가 주님 오시는 그날 주님 앞에 섰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를 늘 말씀으로 구별시켜 주시고 복음 전해 가실 때 마음껏 사용하시고 주님 홀로 영광 받으시기를 원합니다. 교회를 통해서 전 세계에 하나님 말씀을 전해 가심에 감사드립니다. 말씀이 전해지는 곳곳마다 말씀 듣는 영혼들이 구원받고 베풀어 주신 은혜에 감사드리며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피로 구미 교회를 세워주셨사오니 구미교회 형제님들 늘
주님의 몸된 교회와 함께하며 주님께 받은 사랑 나누고 전하는 아름다운 삶, 가치 있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교회의 모든 각 가정에 하나님의 은총과 평강으로 덧입혀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고 있는 일들 또 사업장에 풍성한 은혜로 채워주셔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중에 아픈 분들이 있습니까? 여호와 라파의 하나님께서 품어주시고 어루만져서 회복시켜 주시고 건강한 몸과 마음으로 주님 가신 길을 재미롭게 따르게 하여 주옵소서. 은혜의 겨루신 자녀들도 하나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사람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은혜의 보좌 앞에 나온 우리 모두에게 필요한 말씀으로 한 말씀 한 말씀 지워지지 않도록 새겨주옵소서. 말씀이 삶이 되어 또 하나의 열매를 바라시는 하나님 앞에 열매 맺는 삶으로 하나님 은혜에 화답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 시간 성령님께서 인도해 주실 것을 믿사오며 우리를 한결같이 사랑하시는 고마우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같이요. 마태복음 17장을 보시겠습니다. 마태복음 17장입니다. 마태복음 17장 찾으셔서 줄로 잡아주시기 바랍니다. 마태복음 17장 5절 읽겠습니다. 말할 때에 호련히 빛난 구름이 저희를 덮으며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가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저의 말을 들으라 하는지라. 너희는 저의 말을 들으라 하는지라. 줄치겠습니다. 너희는 저희 말을 들으라. 줄치셔요.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는 저의 말을 들으라. 너희는 저희 말을 들으라. 창조주 하나님께서 인간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수님 말씀을 들으라고. 예수님은요, 요한복음 10장 30절에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그랬습니다.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말씀이 사람의 몸을 입고 이 세상에 오셨어요. 이 세상에 오신 예수님께서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예수님께서 베드로, 야고보, 요한을 데리고 높은 산에 올라가셨습니다. 17장 1절을 보시면 높은 산이라고 기록되어 있는데요. 성경학자들은 헐몬산일 것이다. 헐몬산은 약 2,800m가 넘습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 야고보, 요한을 데리시고 높은 산에 올라가셨습니다. 예수님은 기도하고 계셨어요. 제자들은 피곤해서 졸다가 자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기도하실 때 온몸이 해같이 빛나며 광채가 났다 그랬습니다. 그때 예수님은 모세, 엘리야하고 대화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그때 하늘에서 큰 음성이 들렸습니다. 너희는 저의 말을 들으라. 너희는 저의 말을 들으라. 베드로, 야고보, 요한은 졸다가 자다가 비몽사몽간에 예수님 말씀을 들었어요. 7절에 일어나라. 두려워 말라. 일어나라. 두려워 말라. 이 말씀을 들었습니다. 이 말씀은요, 마태복음 17장, 마가복음 9장, 누가복음 9장에 동일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성경의 핵심은 사복음서입니다. 사복음서에
동일하게 이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우리 누가복음 9장을 같이 보시겠습니다. 누가복음 9장, 누가복음 9장 28절 29절입니다. 누가복음 9장 28절 29절. 이 말씀을 하신 후 8일쯤 되어 예수께서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를 데리시고 기도하시러 산에 올라가사 기도하실 때 용모가 변화되고 그 옷이 휘어져 광채가 나더라. 자, 예수님께서 베드로, 야고보, 요한을 데리고 높은 산에 기도하러 올라가셨던 거예요. 제자들은 32절에 보면 고나여 졸다가 그랬잖아요. 피곤해서 이제 자고 있었습니다. 예수님 기도하고 계셨죠? 29절에 용모가 변화되고 그 옷이 휘어져 광채가 나더라. 사복음서에 마태, 마가, 누가복음 동일하게 기록됐는데 이 말씀은요,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 다시 오실 때 이런 모습으로 오신다는 거예요. 자, 예수님이 기도하실 때 용모가 변화되고 그 옷이 휘어져 광채가 나더라. 신령한 몸으로 지금 변화된 거예요. 그때 30절에 보면 모세하고 엘리야하고 대화를 나누고 있었어요. 모세하고 엘리야. 그러죠? 모세하고 엘리야하고 이제 대화를 나누고 있는 거예요. 자, 모세는 애굽은 이 세상을 의미합니다. 애굽에서 어린 양의 피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어린 양의 피로 구원받고 홍해를 건넜습니다. 홍해는 침례를 의미합니다. 침례를 받고 광야 교회 생활을 했습니다. 광야 교회 생활을 했습니다. 자, 광야 교회 생활을 이렇게 쭉 해 나가는 가운데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인도하심 받았잖아요. 동일하게 우리도 어린 양의 피, 예수님의 피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구원받고 구원해 주신 주님께 감사하며 침례,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우리가 받았습니다. 그리고 주님의 몸된 교회 생활을 하고 있는 거예요. 주님의 몸된 교회 생활을 하고 있는 가운데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이 다시 오셔요. 다시 오실 때에 엘리야와 같이 엘리야는 열왕기하 2장에 산채로 공중으로 끌어올려가서 주님을 영접했습니다. 아하,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받았습니다. 구원받은 사람들이 교회와 함께합니다. 주님께 받은 사랑을 나누는 거예요. 그때 주님이 다시 공중에 오시는 겁니다. 주님 공중에 오실 때 엘리야와 같이 이 낮은 몸이 신령한 몸으로 변화돼서 공중에서 주님을 영접하게 되는 거예요. 자, 예수님이 기도하실 때 용모가 변화됐습니다. 광채가 나왔습니다. 모세하고 엘리야하고 대화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모세, 어린 양의 피로 구원받은 사람, 교회 생활을 한 사람. 엘리야, 산채로 들림받은 사람. 아, 구원받고 우리가 교회 생활을 하는 겁니다. 교회 생활을 하는 가운데 우리 주님 오시는 거예요. 주님 오시는 그날 이 낮은 몸이 신령한 몸으로 변화돼서 공중에서 우리 주님을 영접하게 되는 겁니다. 그것을 지금 우리에게 교훈하고 계신 거예요. 예수님은 기도하고 계셨죠? 제자들은 피곤해서 지금 졸다가 자고 있는 거예요. 그때 하늘에서 큰 음성이 들렸습니다. 9장 35절 마지막에, 9장 35절 마지막에 너희는 저의 말을 들으라. 같이 해보시겠습니다. 너희는 저의 말을 들으라. 자, 이런 표현의 말씀이 성경 신구약에 너무 많습니다. 너희는 저의 말을 들으라. 들으라.
신구약에 이런 말씀이 너무 많은 거예요. 몇 가지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이사야 1장 2절에 하늘이여 들으라, 땅이여 귀를 기울이라. 하늘이여 들으라. 하늘 땅은 하나님 말씀에 절대적으로 순종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48장에 보면 하나님이 부르면 천지가 일제히 서느니라. 하나님이 부르시면 천지가 일제히 스탠드업 하느니라. 천지는 하나님 말씀에 절대적으로 순종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태양과 지구와의 거리 1억 5천만 킬로미터를 정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그 일정한 거리대로 태양을 중심으로 해서 공전합니다. 그래서 지구의 생명체가 살 수 있는 거예요. 지구와 달과의 거리 38만 4천 킬로미터, 일정한 거리를 정하셨습니다. 조금만 가까워져도 조금만 멀어져도 지구의 썰물과 밀물의 차이 때문에 지구에 생명체가 살 수가 없는 거예요. 인간 역사 6천년 동안 하늘과 땅은 하나님 말씀에 절대적으로 순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생들이 살아가는 동안 필요한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허락하신다는 거예요. 하늘이여 들으라. 동일한 말씀은 신명기 6장 4절입니다. 신명기 6장 4절에 이스라엘아 들으라. 이스라엘아 들으라.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신명기 6장 말씀을 기록해서 조그마한 상자에 넣고 이마에 붙이고 다녀요. 그리고 시간만 나면 읽어요. 또 읽어요. 암송해요. 묵상합니다. 기록된 말씀에 순종하며 살려고 노력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오늘날 성경에 기록된 정말 만 가지의 축복을 받고 있는 것 같아요. 이스라엘아 들으라 그랬잖아요. 이스라엘은 대단한 선민 사상이 있잖아요. 하나님 말씀에 청종하려고 합니다. 때문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성경에 기록된 축복을 다 받고 있는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축복을 받기를 원하잖아요. 우리도 하나님 말씀에 청종하는 거예요. 하늘이여 들으라. 땅이여 귀를 기울이라. 이스라엘아 들으라. 시편 49편 1절에 모든 만민들은 하나님 말씀을 들으라고 그랬습니다. 귀천 빈부를 물어나고 다 들을지어다. 귀천 빈부를 물어나고 다 들을지어다. 잘 사는 사람, 못 사는 사람, 건강한 사람, 병약한 사람, 연세가 많이 되신 분들도, 어린 학생들도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 된다.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혼을 음부에서 구속하시리로다. 그래서 이사야 55장 3절에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 나와 들으라. 졸지 말고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 영혼이 살리라.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잘 들었습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 살아계심을 알고 믿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잘 들었습니다. 성경에 기록된 증거가 너무 많아요. 성경에 예언된 말씀들이 다 하나님께서 성취해 가시잖아요.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죄를 알았습니다. 하나님 지옥 가면 안 됩니다. 하나님 구원해 주십시오. 죄를 용서해 주시고 천국 가게 해 주십시오. 기도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말씀을 들었죠.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 나와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 영혼이 살리라. 들으라. 이런 말씀을 하나님도 예수님도 계속 반복해서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우리 요한복음 5장을 같이 보시겠습니다. 요한복음 5장 25절입니다. 요한복음 5장 25절. 요한복음 5장 25절 같이 읽겠습니다.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는 저의 말을 들으라. 우리는 예수님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죽은 자들이 우리는 아담 죄의 기질을 가지고 태어났습니다. 죄를 배운 적이 없어요. 상황에 따라서 죄와 타협하며 살아갔습니다. 하나님과
관계가 완전히 끊어져 있습니다. 범죄하는 영혼이 죽으리라. 죽은 영혼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지옥을 향해 달려가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들었어요.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있더라. 듣는 자는 살아내라. 에베소서 2장 1절 너희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죽어 있었던 우리의 영혼을 살려주셨습니다. 하나님 자녀 삼아 주셨잖아요. 영원한 천국을 소망하며 살게 하셨잖아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하나님께서 정말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시려고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을 허락해 주시려고 너희는 저희 말을 들으라. 이 말씀을 반복해서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하루 24시간입니다. 하루 24시간 중에 하나님 말씀, 예수님 말씀을 더 많은 시간을 내가 듣고 있는가? 아니면 점점 복잡해져가는 이 세상에서 들려오는 복잡한 뉴스에 귀를 기울이고 있는가? 점점 복잡해져가는 세상에서 들려오는 그 매스컴에 귀를 기울이면요, 나의 삶이 혼란해져 복잡해집니다. 그런데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면 어떻게 될까? 이사야 55장 같이 보시겠습니다. 이사야 55장 이사야 55장 2절입니다. 이사야 55장 2절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며 배부르게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나를 청종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너희 마음이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으리라. 여기에요, 나를 청종하라 하겠습니다. 나를 청종하라. 줄 치겠습니다. 줄 쳐보셔요. 나를 청종하라. 결과는요, 그리하면입니다. 그리하면. 같이 읽겠습니다. 그리하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너희 마음이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으리라. 나를 청종하라. 하나님 말씀을 잘 듣고 순종하는 삶에 좋은 것을 먹을 것이다. 너희 마음이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으리라 그랬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읽을 때마다 40년 광야 교회를 생각해 봅니다. 40년 광야 교회. 먹을 것이 없었어요. 이글거리는 태양 아래 마실 물도 없었습니다. 얼마나 괴로웠을까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하늘문 열어서 하늘의 양식을 부어주셨습니다. 하늘의 양식을 부어주셨어요. 그 양식의 이름 잘 아시죠? 뭐예요? 만나. 얼마나 맛있으면 만나요. 참 만난다. 참 만난다. 그러죠? 하나님께서 주시는 만나. 그 만나를 먹으면서 얼마나 좋았을까요?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하나님께서요, 시시로 메추라기를 몰아 넣었잖아요. 메추라기를 먹으면서 얼마나 좋았을까요?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으리라. 기름진 것으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만나 얼마나 맛있었을까? 꿀떡을 꿀 찍어 먹으면 어떤 맛일까요? 진짜 만날 거예요. 그죠? 예? 하나님께서 주신 이 만나를 먹는 거예요. 얼마나 좋았을까? 얼마나 감동이 됐을까요? 그래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쁨 주시려고, 또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위로를 주시려고 너희는 저의 말을 들으라 그러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에 청종해 봅시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필요한 기쁨, 평강, 위로, 힘 주신다니까요. 욥기 21장 2절에 보시면
욥기 21장 2절에 보시면 스크린이 나올 거예요. 딱 튀어나와야 되는데 스크린에. 욥기 21장 2절 같이 읽을까요? 너희는 내 말을 자세히 들으라. 이것이 너희의 위로가 될 것이니라. 너희는 하나님 말씀을 자세히 들어봐라.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 이 말씀이 위로가 된다. 위로. 욥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욥에게. 욥 아시죠? 응? 살면서 아픔이 있잖아요. 답답함이 있잖아요. 고통이 있잖아요. 눈물이 앞을 가리는 일이 있습니다. 욥과 같은 그런 고난 고통에 있는 분들이 있어요. 하나님 말씀을 잘 들어보는 거예요. 그러면 이 말씀이 위로가 된다. 위로가. 이 말씀을 잘 들어보면 기쁨을 주시는 거예요. 이 말씀을 들어보면 시대를 분별하게 하시고 구별된 삶을 살게 하시는 겁니다. 이 말씀을 잘 듣다 보면 말씀을 통해서 힘을 주신다니까요. 힘있게 신앙생활을 하게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반복해서 말씀하신 거예요. 들어라. 너희는 저의 말을 들어라. 우리가 예수님 말씀에 청종했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요한복음 15장 보셔요. 요한복음 15장 요한복음 15장 3절 4절입니다. 요한복음 15장 3절 4절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였으니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절로 과실을 맺을 수 없음과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4절 내 안에 거하라. 내 안에 거하라. 이런 말씀은요, 줄쳐놓고 시시로 암송해야 됩니다. 암송. 그리고 묵상해 보셔요. 왜 구원받은 사람들에게 내 안에 주님 몸된 교회 안에 거하라 하셨을까? 예, 예수님 피로 구원받은 사람들은요, 주님 몸된 교회와 함께 해야 됩니다. 교회와 함께하며 교회를 통해서 주시는 말씀을 지속적으로 공급받아야 돼요. 그래야만이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성장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성장해야만이 하나님께 쓰임받고 열매 맺는 삶을 살 수가 있어요. 신앙생활 할 때 열매가 없으면 힘이 없어요. 그렇죠. 구원받고 교회와 함께합니다. 그런데도 열매가 없어요. 그럼 힘이 없다니까요. 내 안에 거하라. 왜 내 안에 거하라 하셨지? 묵상해야 됩니다. 그리고 교회를 통해서 주시는 말씀을 마음에 새겨야 돼요. 그리고 그 말씀을 또 묵상해 보셔요. 그 말씀에 힘을 주신다니까요. 기쁨을 주시고 위로를 주시고요.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알게 하셔요. 너희는 저의 말을 들으라. 오늘 피곤해서 졸아도 괜찮아요. 주무셔도 괜찮습니다. 왜요? 제목이 뭐예요? 제목이 뭐예요? 너희는 저의 말을 들으라. 흔들어 깨우면 됩니다. 제가. 예? 괜찮아요. 중고등부 자도 괜찮아요. 제가 큰 소리를 하려니까. 제목 참 좋습니다. 너희는 저의 말을 들으라. 우리 요한복음 2장 보시겠습니다. 요한복음 2장 7절입니다. 요한복음 2장 7절 예수께서 저에게 이르시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신즉 아구까지 채우니, 여기에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그랬습니다. 저는 이 말씀 참 좋아해요. 그래서 시시로 이 말씀을 묵상합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저의 신앙생활에 참 기쁨도 주고 어떤 데는 평강도 주고 위로도 주고 그래요. 막 힘을 주십니다.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왜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했을까? 물론 이 말씀을 좋아하고 묵상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자, 생각해 보셔요. 창세기 1장은 천지창조입니다. 창세기 2장은 에덴 동산, 기쁨의 동산이에요. 기쁨의 동산을 지키라. 못 지켰어요. 불순종했습니다. 기쁨의 동산에 쫓겨났습니다. 요한복음 1장은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예수님 피로 구원받은 사람들에게 요한복음 2장이 중요합니다. 요한복음 2장에 가나의 혼인잔치가 있었습니다. 결혼잔치에 포도주가 떨어졌어요. 포도주는 잔치집의 기쁨입니다. 잔치집의 기쁨이 지금 없어진 거예요. 그때 예수님이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그랬습니다.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이런 말씀은 구약에도 여러 번 기록되어 있죠. 에스겔 3장 3절에 보면 내 배에 말씀을 넣고 네 창자에 말씀을 채우라. 동일한 말씀입니다. 네 배에 말씀을 넣고 네 창자에 말씀을 채우라. 에스겔에 주신 말씀이에요. 에스겔은요,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지금 포로예요, 포로. 너무 고단한 삶을 살고 있습니다. 고단하잖아요. 응? 에스겔이 그발 강가에 앉아있을 때 하나님께서 에스겔아, 하나님 말씀을 배에 넣고 하나님 말씀을 네 창자에 채우라. 에스겔은 말씀을 읽어야만 했습니다. 고단한 중에도 말씀을 읽어야만 했습니다. 말씀을 읽다 보니까 70년이 차면 이스라엘 땅으로 다시 돌아가게 해주겠다고. 그런 말씀을 보면서 조금만 참으면 되겠구나. 하나님 말씀을 배에 채우는 가운데 말씀을 통해서 소망을 견고하게 하면서 인내하게 하셨던 거예요. 항아리에 물 채우라. 이런 말씀을요, 마음에 딱 새기는 거예요. 그리고 묵상해 보셔요. 왜 항아리에 물 채우라 했는가? 결혼잔치했습니다. 포도주가 떨어졌어요. 기쁨이 사라졌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항아리에 물 채우라 그러신 거예요. 2장 6절 보셔요. 6절에 항아리 6개 있습니다. 6절에 6개예요. 항아리 하나의 크기는 100리터입니다. 600리터의 마실 물이 필요한 겁니다. 6절에 6개, 600리터. 항아리는 이 몸을 말하는 거예요. 이 몸. 항아리에 물 채우라. 물은 말씀을 말합니다. 항아리에 물 채우라. 말씀을 읽어라. 그런데요, 가나 지역입니다. 2장 1절에 가나 지역이잖아요. 가나 지역. 사막과 같은 곳입니다. 마실 물 구하기 어려워요. 마을 어구에 깊은 우물샘이 있습니다. 우물샘의 깊이는 약 30m요. 30m 우물샘에서 물을 기어 올려야 되는 거예요. 2주 전에 울릉도에 주일 말씀 차 갔습니다. 예전에 울릉도 지역에 우물샘의 깊이가 20m, 30m였다고 합니다. 봉사장님이 얘기해 주시더라고요. 그 깊은 우물샘에 두레박이 있어요. 두레박의 크기는 7리터, 8리터입니다. 7리터, 8리터의 두레박으로 30m 깊은 우물샘에서 물을 기어 올려야 되는 거예요. 600리터. 굉장히 힘든 일입니다. 항아리에 물 채우라. 물 채우는 일이 쉽지 않은 일입니다. 물을 기어 올리죠. 물지기에 지고 항아리에 지금 이제 갖다 부숴야 됩니다. 항아리에 물 채우는 일이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러나 매일매일 해보셔요. 매일매일 해보셔요. 그리고 묵상해 보셔요. 마음에 그 괴로움이 있는 분들 있잖아요. 답답한 일들이 많은 분들 있잖아요. 눈물이 앞을 가리는 일이 있는 분들이 있어요. 네, 깊은 우물샘을 끌어올려야 됩니다. 깊은 우물샘 깊이가 30m라니까요. 깊은 우물샘에서 끌어올린 물은 목 타는 갈증을 시원하게 해소시켜 주는 겁니다. 네? 구원받고 1년, 2년, 3년은요, 말씀을 들을 때마다 너무 기뻤어요. 그러잖아요? 구원받고 1년, 2년, 3년은요, 말씀을 들을 때마다, 그렇구나, 장구치면서, 그렇구나, 힘이 났습니다. 위로를 받았습니다. 말씀을 통해서 평강을 얻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때인가부터, 3년 지나, 5년 지나, 6년 지나다 보면 이 말씀, 아는 말씀인데 이 말씀 내가 들었던 말씀인데 이리 듣고, 여기로 듣고요, 여기로 다 빠져나가게 합니다. 다 흘려보냅니다. 다. 싱크대 물 있잖아요. 슉 하고 빠져나가요. 내가 아는 말씀이라고. 하나님 말씀 받지 않습니다. 욕조물 슉 하고 빠져나갑니다. 다 빠져나가는 거예요. 다 빠져나가는 거예요. 말씀 끝나고
식당에 내려가면서 말씀 다 잊어버립니다. 식사하시면서도 다 잊어버려요. 식사하면서 다른 얘기 하지 마셔요. 주일 말씀 듣고 식당에 내려가서 오늘 어떤 말씀 들었는가, 제목은 뭔가 같이 이야기 나누셔요. 찾았던 말씀 생각나는 대로 같이 이야기 나눠보는 거예요. 그러면요, 말씀 들었던 말씀이요, 오래 갑니다. 오래 가요. 우리 형제님들은 아침마다 이렇게 면도 하시잖아요. 면도. 네? 면도 하시죠? 면도 안 해요? 저만 하나? 면도 할 때마다 항아리에 물 채우라 암송해 보셔요. 우리 형제님들만 같이 하겠습니다. 시작. 항아리에 물 채우라. 항아리에 물 채우라. 왜 항아리에 물 채우라 했지? 묵상해 보셔요. 우리 자매님들은 아이라인 그릴 때마다 있잖아요. 예? 아이라인 그릴 때마다, 립스틱 칠할 때마다 항아리에 물 채우라 해봐요. 거울 보면서. 왜 항아리에 물 채우라 했을까? 매일매일 말씀이 있는 게 쉽지 않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주시는 말씀 마음에 새기고 묵상하는 거 쉽지 않습니다. 깊은 우물샘에서 물 끌어올리는 거 쉽지 않은 거예요. 근데 나의 삶에 기쁨이 없는 분들 있잖아요. 나의 삶이 너무 고단한 분들 있잖아요. 삶에 지쳐있는 분들 있잖아요. 피곤하면 더욱더 적극적으로 말씀을 읽고 묵상해 보셔요. 너희는 저의 말을 들으라 그랬잖아요. 너희는 저의 말을 들으라. 우리가 예수님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예수님께 직접 하신 말씀 있잖아요. 내 안에 거하라. 내 안에 거하라. 주님 몸된 교회와 함께하면서 교회를 통해 주시는 말씀 있잖아요. 교회를 통해 주시는 말씀, 항아리에 물 채우라. 내 배에 말씀 넣고 내 창자에 말씀을 채우라. 이런 말씀을 마음에 묵상해 보셔요. 복 있는 사람은 뭐라고요? 복 있는 사람은 여호와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묵상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복을, 기쁨을, 힘을 얻을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 부르심에 힘있게 주님 가신 길을 따라갈 수가 있는 거예요. 주님 잠시 후에 오시겠다고 그랬습니다. 주님 부르심에 힘있게 따라가다가 주님 앞에 서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 요한복음 21장을 봐보셔요. 요한복음 21장 요한복음 21장입니다. 요한복음 21장 22절 읽겠습니다. 22절.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머물게 하고자 할지라도 내게 무슨 상관이냐? 너는 나를 따르라 하시더라. 여기에 너는 나를 따르라. 줄치겠습니다. 너는 나를 따르라. 같이 읽겠습니다. 너는 나를 따르라. 아니 사람에게 너 나를 따라와라 쉽지 않습니다. 이런 말하기가. 우리의 삶을 책임져 주실 수 있는 분만이 이런 말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너는 나를 따르라 그랬습니다. 여기에요. 베드로가 3년 넘게 예수님과 함께 했습니다. 예수님과 늘 함께 하면서 예수님이 행하시는 기적을 계속 보았습니다. 예수님 말씀을 계속 들었습니다. 그런데 결정적일 때 예수님을 부인하고 예수님을 떠났습니다. 그리고 갈릴리 해변에 가서 고기를 잡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갈릴리의 베드로 찾아갔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물어보시는 겁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반복해서 물으셨어요. 베드로가 고백했습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거 주님께서 아시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시잖아요. 19절에 끝에 보세요. 19절 끝에 나를 따르라 그랬잖아요. 나를 따르라. 19절 끝에 그죠? 나를 따르라. 22절 끝에 너는 나를 따르라. 너는 나를 따르라.
베드로가 이 말씀 받았을 때 어떻게 했을까요? 베드로는 3년 넘게 예수님과 함께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행하시는 기적을 다 보았습니다. 그럼에도 결정적일 때 예수님을 부인하고 예수님을 떠났습니다. 예수님을 떠나서 갈릴리 해변에 가서 물고기 잡고 있었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베드로 찾아가는 거 봐요. 베드로에게 네가 나를 사랑하냐 물었습니다. 베드로는 주님을 사랑하고 있었습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고 있다는 거 주님이 아시잖아요. 너는 따르라. 너는 나를 따르라. 베드로가 주님 부르심에 주님 가신 길 따라가겠습니다. 주님 어디로 가십니까? 쿼바디스. 주님 어디로 가십니까? 주님 가신 길 나도 따라가겠습니다. 우리가 있잖아요. 사실 내 생각, 내 계획대로 살아왔었습니다. 그렇잖아요. 내 생각, 내 계획대로 살아왔었습니다.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내 생각대로, 내 계획대로 살아왔었습니다. 그럼에도 우리 주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나에게 찾아오셨어요. 나에게 찾아오셔서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물었습니다. 대답해 보셔요.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물으셨습니다. 얼만큼 사랑하는데? 우리도 신앙 고백해야 됩니다. 주님을 사랑하며 살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을 사랑하며 살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내가 뭐라고 나 같은 것을 나에게 찾아오셔서 이런 사랑을 강권해 주십니까?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님을 사랑하며 살겠습니다. 이런 신앙 고백을 해야 됩니다. 그 가운데 우리 주님이 그럴 겁니다. 나를 따르라. 너는 나를 따르라. 예, 주님 가신 길을 나도 따라가겠습니다. 주님 어디로 가십니까? 주님 가신 길을 나도 따라가겠습니다. 근데 주님 가신 길 따라갈 때는 반드시 이 말씀을 잊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16장 보시겠습니다. 마태복음 16장 24절입니다. 마태복음 16장 24절이요. 마태복음 16장 24절.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너희는 저의 말을 들으라 그랬잖아요. 우리는 예수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줄치겠습니다.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우리는 주님 부르심에 주님 가신 길 따라가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지금 이 자리에 있는 거예요. 그러잖아요? 그러면 이제 자기를 부인하고, 이게 먼저입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께서 주신 그 멍에 있습니다. 십자가의 멍에를 메고 주님 가신 길을 따라가야 됩니다. 주님 가신 길 따라가려면 자기를 부인하고 내 생각 좀 내려놓고 나만이 자기 생각을 고수했다면 나만은 문둥병 치료받지 못했습니다. 그렇잖아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생각을 내려놔야 됩니다. 나만이 자기 생각을 고집했다면 나만은 문둥병 치료받지 못하는 거예요. 자기 생각을 내려놨거든요. 자기를 부인하고 오랜 세월 살아오면서 경험을 바탕으로 한 삶의 지혜들이 있습니다. 오랜 세월 살아오면서 경험을 바탕으로 한 삶의 지혜들, 지식들, 그것 좀 내려놓으라는 거예요. 그리고 말씀 의지하고 주님께서 메어준 십자가의 멍에, 영광의 멍에 메고 나를 따라오라는 겁니다.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서 좋은 것으로 번입혀 주시겠다라고. 자기를 부인하고 옵니다.
자기 생각을 내려놓고. 몇 가지 예를 들겠습니다. 우리는 누가복음 5장 말씀을 잘 알고 있어요. 그러잖아요. 누가복음 5장 말씀을 너무 잘 알아요. 베드로가 밤이 맞도록 그물을 내려 물고기 잡아보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밤이 새도록 그물을 내려 물고기 잡아보려고 했는데 물고기 한 마리도 못 잡았어요. 베드로는 그래도 갈릴리 어부 출신, 물고기 잡아먹으면서 생계를 유지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밤이 새도록 그물을 내렸습니다. 그럼에도 물고기 한 마리도 못 잡았습니다. 많이 피곤했습니다. 그물을 싣고 집으로 가려고 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베드로야, 깊은 데로 가서 그물 내려 물고기 잡으라 그랬습니다. 그 말씀에 베드로는 정말 많이 피곤했음에도 불구하고 집으로 가려고 했었는데 다 자기 생각 내려놨습니다. 자기 그 오랜 삶에 얻은 경험, 지식, 기술 다 내려놨습니다. 그리고 말씀에 의지하여 깊은 데로 가서 그물 내렸습니다. 물고기 많이 잡았잖아요. 잘 알고 있잖아요. 우리도 물고기 많이 잡고 싶습니다. 우리도 많은 사람들 전도하고 싶습니다. 그러잖아요. 그러면 자기를 부인하라는 거예요. 내 생각 좀 내려놓으라는 겁니다. 만약에 예수님께서 나에게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 잡으라 이 말씀을 하셨다면 저 같았으면 이런 핑계 저런 핑계 많이 됐을 겁니다. 예수님, 이래봬도 내가 여기 갈릴리 어촌마을 출신입니다. 이래봬도 내가 물고기 잡아먹으면서 생계를 유지하는 어부입니다. 제가 밤이 새도록 그물을 내려 물고기 잡아보려고 했었습니다. 그런데 물고기 한 마리도 못 잡았어요. 제가 지금 너무너무 피곤하거든요. 너무 피곤합니다. 오늘은요, 깊은 데로 가서 그물 내려도 헛수고입니다. 물고기 잡을 수가 없어요. 제가 어부예요, 어부. 저 같았으면 그렇게 핑계를 댈 수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예수님 말씀에 자기 생각 내려놨습니다. 오랜 세월 삶의 경험에서 얻은 그 기술들 다 내려놨습니다. 말씀 의지했습니다. 그리고 깊은 데로 가서 그물 내렸습니다. 물고기 많이 잡았잖아요. 우리 주님께서요, 우리에게 너는 나를 따르라 그랬거든요. 주님 가신 길 우리도 따라가기를 원합니다. 그렇다면 내 생각 내려놔야 됩니다. 내 생각 내려놓고 계산기 들고 계산하는 것보다, 상황을 보는 것보다 주님께서 메어주신 멍에 있잖아요. 십자가의 멍에, 영광의 멍에 메고 주님 가신 길을 따라가는 겁니다. 우리 사사기 6장을 너무 잘 알잖아요. 사사기 6장. 기도원 300명, 미디안 족속 13만 5천 명 전쟁을 하고 있었습니다. 아니 어떻게 300명하고 13만 5천 명하고 전쟁을 할 수 있겠습니까? 사람의 계산법으로는 전쟁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계산기 눌러보셔요. 몇 대 몇인가? 13만 5천 명입니다. 300명입니다. 어떻게 전쟁을 할 수 있겠습니까? 450개의 화살이 나에게 날아오는 거예요. 그걸 어떻게 피합니까? 450개의 창이 나에게 날아오는 거예요. 그걸 어떻게 피하냐고요? 사람의 생각으로는 이 전쟁 게임이 안 됩니다. 계산기 눌러보세요. 450대 1입니다. 어떻게 전쟁을 하냐고요. 그러나 기도원과 300명은 말씀 의지했습니다. 어떤 말씀이요? 잠깐 보실까요? 사사기 6장. 사사기 6장. 사사기 6장 14절. 사사기 6장 14절이요. 여호와께서 그를 돌아보아 가라사대 너는 인의 힘을 의지하고 가서 이스라엘을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하라. 내가 너를 보낸 것이 아니냐. 너는 내 힘을 의지하고 가라.
16절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하리니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하리니 이런 말씀에 줄쳐놔야 합니다.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하리니 23절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안심하라 두려워 말라 죽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야, 하나님께서 기드온에게 이런 말씀 주셨어요. 14절 너는 내 힘을 의지하고 가라. 16절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주겠다. 23절 너는 안심하라 두려워 말라 죽지 아니하리라. 이 말씀을 의지하고 신뢰하고 13만 5천 명 미디안 족속에게 당당히 나가는 거예요. 물론 300명 너무너무 피곤했습니다. 8장 4절에 기드온과 300명은 많이 피곤했습니다. 많이 피곤했어요. 피곤하시잖아요. 베드로도 많이 피곤했습니다. 자기 생각 내려놨습니다. 13만 5천 명 앞에 당당히 나가는 거예요. 이 말씀 의지하고 신뢰하고 자기 생각 내려놓고 아이고 이 게임은 안 돼. 이 전쟁은 보나 마나야 백전백패야. 계산기 눌러도 답이 안 나옵니다. 그러나 말씀 의지하고 그러죠. 말씀 의지하고 내가 너와 함께 해주겠다.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 말라 죽지 아니하리라. 이런 말씀 의지하고 비록 피곤했지만 미디안족 속에 끝까지 따라가는 겁니다. 그 대파했잖아요. 전쟁에 승리했잖아요. 우리가 이런 말씀을 배우잖아요. 그러면 주님 부르심에 주님 가신 길 따라가려면 내 생각 내려놔야 되는 거예요. 내 생각을 막 내려놔야 되는 거예요. 연습해야 됩니다. 내 생각 내려놓는 거. 그리고 주님께서 메어주신 멍에 십자가의 멍에 영광의 멍입니다. 그거 메고 가는 겁니다. 혼자 갈 수는 없어요. 함께 가는 겁니다. 옆에 계신 분하고. 주님께서 메어주신 십자가의 멍에 영광의 멍에 주님 가신 길을 함께 따라가는 겁니다. 근데 때로는 주님께서 메어주신 멍에 있잖아요. 이 십자가의 멍에 영광의 멍에 벗고 싶을 때도 많아요. 그러죠. 구레네 시몬이 마가복음 15장 21절에 구레네 시몬이 억지로 십자가 졌다고 그래요. 억지로. 구레네 시몬은 십자가 지고 싶어서 진 게 아니에요. 억지로 졌다. 로마 군병이 억지로 매게 했습니다. 구레네 시몬은요, 저 이집트와 리비아 사이 조그마한 마을입니다. 그 조그마한 마을에서 예루살렘까지 왔던 거예요. 근데 우연히 로마 군병이 예수님 십자가를 매게 했던 겁니다. 억지로 졌습니다. 그리고 구레네 시몬은 예수님과 함께 골고다에 올라갔던 거예요. 결과는 로마서 16장 13절에 구레네 사람의 모든 가족이 구원받았잖아요. 억지로 십자가를 졌는데, 그리고 함께 예수님과 골고다에 갔는데 구레네 사람 시몬의 집이 다 구원받거든요. 주님 가신 길 따라갈 때 있잖아요. 주님께서 메어주신 십자가의 멍에가 있습니다. 이건 영광의 멍에예요. 영광의 멍에. 근데 때로는 이렇게 교제하다 보면 벗고 싶어하는 분들이 있어요. 이런 거 있잖아요. 찬양돼서 아름다운 찬양을 들려줍니다. 그런데 찬양도 형제자들하고 교제하다 보면 그만 좀 내려놓고 싶다고 그래요. 십자가의 멍에, 영광의 멍에를 벗고 싶어하는 분들이 있어요. 교학교 선생님들하고 교제하다 보면 너무너무 힘들어서, 저렇게 졸고 있으니까 너무너무 힘들어서 선생님들이 이 멍에를 벗고 싶다고 그래요. 할 수만 있으면 이 멍에를 벗고 싶다고. 빨리 선생님을 좀 증언해 달라고. 선생님들을 빨리 좀 충원해 달라고 계속 이야기합니다. 너무 힘드니까. 또 교회학교 봉사를 부탁하면 잘 안 하려고 그래요. 너무 힘들거든. 그러니까 계신 분들은 너무 힘드니까 멍에를 벗으려고 합니다. 어느 분들은 구역 일을 돌아보는 일을 합니다. 너무 힘드니까 벗으려고 해요. 어느 분들은 주방에서 음식을 만듭니다. 너무 힘들어요.
청년들 보셔요, 청년들. 교회 오면 매일 화장실 청소야. 내가 화장실 청소하러 왔나? 교회 오면 매일 쓰레기 분리수거 해야 돼, 분리수거. 내가 지금 쓰레기 분리수거라고 교회 왔나? 내가 매주일 지금 와플 굽고 있어, 와플. 와플 좀 많이 좀 사먹어요. 내가 뭐 와플 구우러 내가 여기 왔나? 벗고 싶어 하는 분들이 있어요. 벗고 싶어 하는 분. 하나님께서 메우신 십자가의 멍에입니다. 영광의 멍에입니다. 이거 벗고 싶어 하면 안 돼요. 벗고 싶어 하면요. 에레미야서 많이 읽어봐요. 에레미야서. 에레미야서는 나무멍에, 나무멍에, 나무멍에 계속 나옵니다. 나무멍에는 십자가의 멍에예요. 영광의 멍에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나무멍에, 십자가의 멍에 벗고 싶어 했어요.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이 바벨론 돌아다가 그 나무멍에 벗겨줬어요. 그리고요, 쇠사슬, 쇠멍에 매게 했습니다. 그리고 바벨론으로 질질 끌고 갔습니다. 우리 잘 알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 가신 길 나도 따라가겠습니다. 이 말씀 앞에 나온 거예요. 주님 가신 길 따라가려면 자기를 부인하고 주님께서 메어주신 십자가의 멍에 있잖아요. 이 영광의 멍에입니다. 이거 메고 함께 가야 되는 거예요. 함께 갈 때 눈물이 앞을 가리는 일도 많아요. 때문에 옆에 계신 형제자매들 보고 가는 겁니다. 옆에 계신 형제자매들 한번 봐보세요. 누나 한번 봐보세요. 얼마나 힘든가. 네? 아무리 봐도 웃지도 않아. 너무 힘들어서. 삶이 너무너무 고단해. 네? 아, 저분도 정말 힘든데 이겨내고 있구나. 우리 함께 갑시다. 손 잡고 함께 가는 거예요. 손 잡아봐요. 이럴 때 한번 잡아봐요.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함께 갑시다. 예? 주님께서 메어주신 십자가의 멍에 메고 함께 갑시다. 그러는 겁니다. 예? 주님 가신 길 함께 따라가잖아요. 그럴 때 주시는 말씀이 있어요. 그럴 때 어떤 말씀을 주시느냐? 이런 말씀 주시는 겁니다. 요한복음 11장을 봐보셔요. 요한복음 11장. 요한복음 11장. 요한복음 11장 39절입니다. 요한복음 11장 39절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돌을 옮겨 놓으라 하시니 그 죽은 자의 누이 마르다가 가로되 주여 죽은 지가 나흘이 되었음에 벌써 냄새가 나나이다. 여기에 39절 예수께서 가라사대, 우리가 예수님 말씀을 잘 들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요 이번에는 돌을 옮겨 놓으라 그랬습니다. 주치겠습니다. 돌을 옮겨 놓으라. 같이 읽겠습니다. 돌을 옮겨 놓으라. 여기에요 예수님이 사랑하시던 예수님이 사랑하던 사람 나사로가 죽었어요. 죽은 지 나흘이 했습니다. 이제 돌 무덤에 장사됐어요. 썩는 냄새가 나고 있습니다. 죽은 지 나흘 됐다니까요. 무덤에 장사됐어요. 지금 썩는 냄새가 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돌을 옮겨 놓으라 그런 거예요. 왜 돌을 옮겨 놓으라 했을까? 냄새 나는데. 돌을 옮겨 놓으라. 예수님은요, 예수님과 상관없는 사람들을 죽은 사람으로 보셔요. 죽은 사람. 예수님과 상관없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은 일시키지 않습니다. 마태복음 8장 22절에 보면, 마태복음 8장 22절에 보면 죽은 사람은 죽은 사람으로 장사하게 하고 너는 나를 쫓으라 그랬거든요. 죽은 사람이 어떻게 죽은 사람을 장사할 수 있겠습니까? 죽은 사람은 죽은 사람을 장사할 수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은 예수님과 상관없는 사람들 죽은 사람으로 보시는 거예요. 죽은 사람, 구원받지 못한 사람, 구원받지 못한 사람, 마음이 돌같이 딱딱하게 굳어져 있어요.
마음이 돌같이 딱딱하게 굳어져 있는 사람, 돌을 옮겨 놓으라. 이 돌이요, 주석서에 보면 너무 큰 돌이요. 심히 큰 돌이요. 어느 주석서에는 성인 10명이 밀어야 밀리는 돌이요. 혼자서는 밀어야 밀리지도 않습니다. 돌을 옮겨 놓으라 그랬습니다. 아니, 예수님은 전능하시다면서요. 예수님이 불어버리면 날아갈 것인데 왜 돌을 옮겨 놓으라 했을까요? 예수님이 톡 치면 저 멀리 밀려갈 것인데 왜 돌을 옮겨 놓으라 했을까요? 그리고 2주 전에 그 울릉도 갔는데, 울릉도 그 바닷가 옆에 방파제가 있더라고요. 방파제, 테트라포스. 이 테트라포스 하나의 무게가 어떤 것은 50톤, 어떤 거는 막 100톤도 나간대요. 그 큰 바위덩어리 많은 거예요. 그런데 종종 파도가 밀어붙여서 이 50톤 테트라포스를 도로 위에 밀어 올린대요. 아, 놀랬습니다. 하나님이 명하신 즉 광풍이라는 날이 있죠. 광풍이. 광풍으로 인해서 흉흉한 파도로 그 테트라포스를 밀어 올리는 겁니다. 50톤 테트라포스를요. 예수님이 불어버리면 이 힘이 큰 돌도 날아가 버릴 거예요. 톡 치면 저 멀리 밀려갈 겁니다. 그런데 돌을 옮겨 놓으라는 거예요. 돌을. 예수님은 죽은 사람들에게, 예수님과 상관없는 사람에게 이 일을 시키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말씀은 예수님 피로 구원받은 사람들이,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 돌과 같이 딱딱하게 굳어있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주님께로 일심으로 협력하면서 인도해야 된다, 이런 말씀입니다. 이런 거죠. 마가복음 2장에 중풍병자 있었습니다. 중풍병 일어나 걸을 수도 없습니다. 그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네 사람이 침상째 메고 왔잖아요. 침상째 메고 왔을 때 예수님께서 저들의 믿음을 보시고 구원해 주셨잖아요. 아하, 돌을 옮겨 놓으라. 먼저 구원받은 사람들이,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 돌과 같이 딱딱하게 굳어져 있는 사람들, 이 자리에 계신 형제님들이 일심으로 협력해서 데리고 오는 겁니다. 그때 그 구원받지 못한 사람을 구원해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근데요, 우리가 이런 일을 하기 전에, 돌과 같이 딱딱하게 굳어져 있는 사람들 주님께로 인도하기 전에 이런 말씀을 마음에 좀 새겼으면 좋겠어요. 이런 말씀 있잖아요. 40절. 네.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 말이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하신대. 여기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 말이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아하, 기록된 말씀을 믿고 우리가 이렇게 돌같이 굳어져 있는 사람들 주님께로 인도하는 거예요. 응? 중풍병자 네 사람이 데리고 왔을 때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습니까? 저희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구원의 은혜를 허락하셨잖아요. 믿음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믿음.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받았잖아요.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았습니다.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아가는 거예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마태복음 9장에 소경이 있었습니다. 소경이 예수님이 지나간다는 소문을 들었습니다. 예수님, 불쌍히 여겨주세요. 예수님께 다가오셨습니다. 내가 너의 눈을 뜨게 해줄 거 믿냐? 예, 그렇습니다. 그렇게 해줄 걸 믿습니다. 딱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네 믿음대로 될지어다. 네 믿음대로 될지어다. 소경에게 믿음이 있었어요. 소경에게. 소경이 그 믿음에 눈 떴습니다. 그러잖아요. 마가복음 9장에 보면, 마가복음 9장에 아버지가 있었어요. 아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 아들에게 벙어리 귀신이 들어갔어요. 벙어리 귀신이. 구원받지 못한 사람은 다 귀신에게 사로잡혀 있는 거예요. 벙어리 귀신에게 들어가서 이 벙어리 귀신이 아들을 죽이려고 심히 경련을 일으키겠습니다. 거품을 묻는 거예요. 이 벙어리 귀신이 아들을 죽이려고
불과 물에 던지는 거예요. 그때 아버지가 아들을 예수님 앞에 데리고 왔습니다. 예수님, 불쌍히 여겨달라고, 도와주시라고. 그러니까 예수님 말씀하셨거든요.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한 일이 없느니라. 믿는 자에게는 그 믿음대로 되는 거예요. 아버지의 믿음에 아들이 구원을 받았잖아요. 그러니까 기록된 말씀에 믿음이 중요하다는 거죠. 아하, 돌을 옮겨 놓으라.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 돌로 같이 딱딱하게 굳어져 있는 사람들, 주님께로 우리가 일심으로 협력합니다. 데리고 오잖아요. 데리고 오면 예수님께서 구원해 주신다는 믿음. 응? 죽었던 나사로 살려주셨잖아요. 응? 중풍자 저희의 믿음을 주고 구원해 주셨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일을 할 때 우리의 믿음이 중요하다는 거죠. 믿음이. 믿음이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 구원받게 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40절에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 말이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 수 있고, 또 우리가 주님 앞에 섰을 때 영광 가운데 주님을 배울 수 있는 거예요. 너희는 저의 말을 들으라 그랬습니다. 너희는 저의 말을 들으라. 제자들이 비몽사몽간에 말씀을 들었습니다. 지금 이제 1시간이 넘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옆에 계신 분들이 이제 졸아. 눈은 뜨고 있는데 정신이 졸아. 무슨 말씀하고 계신가? 조는 거예요, 조는 거. 옆에 계신 분 봐보세요. 우리 하나님 말씀 잘 들읍시다. 얘기해보세요.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7장에 이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는 저희 말을 들으라. 이 말씀에 예수님이 일어나라 그랬습니다. 일어나라, 두려워 말라, 이 말씀을 주신 거예요. 졸고 있는 제자들에게 일어나라 그랬습니다. 옆에 계신 분 보고 일어나라 한번 해봅시다. 시작. 네, 일어나라. 네? 두려워하지 말고 일어나라 그랬습니다. 그런데도 제자들이 졸고 있는 거예요. 졸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막 흔들어 깨우는 겁니다. 일어나라. 잠자고 있는 자여 일어나라. 일어나서 함께 가자. 이러고 있는 거예요. 우리 에베소서 5장을 보실까요? 에베소서 5장 14절입니다. 에베소서 5장 14절. 에베소서 5장 14절. 자,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이러시기를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그리스도께서 내게 비추시리라 하셨느니라.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 일어나라. 여기 잠자는 분 안 계시잖아요. 그죠? 아무리 둘러봐도 주무시는 분 안 계시네 이제. 네? 그런데 이 에베소서에 이렇게 보면 잠자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있어요. 잠자고 있는 그리스도인들. 어떤 모습이 잠자고 있는 그리스도인이냐? 12절 보셔요. 12절 같이 읽겠습니다. 저희의 은밀히 행하는 것들은 말하기도 부끄러움이라. 은밀히 행하는 일들, 말하기도 부끄러운 일들을 행하는 사람들, 잠자고 있는 그리스도인이다. 그 은밀히 행하는 일은 3절 보셔요. 3절 같이 읽겠습니다.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은 너희 중에서 그 이름이라도 부르지 말라. 이는 성도에 마땅한 바니라. 말하기도 부끄러운 죄를 짓고 있는 사람들, 잠자고 있는 그리스도인이다. 4절 같이 읽겠습니다. 누추함과 어리석은 말이나 희롱의 말이 마땅치 아니하니 돌이켜 감사하는 말을 하라. 어리석은 말 하는 사람들, 비난하고 비하하는 말 하는 사람들, 잠자고 있는 그리스도인이다. 5절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도
이것을 정령이 알거니와 음행하는 자나 더러운 자나 탐하는 자는 곧 우상 숭배하는 자는 다 그리스도와 하나님 나라에서 기업을 얻지 못하리니. 하나님 나라에서 기업을 얻지 못하는 사람들, 말하기도 부끄러운 죄를 짓고 있는 사람들, 그것을 계속 고수하고 있는 사람들, 하나님 나라에서 기업을 얻지 못한다. 왜? 잠을 자고 있는 그리스도입니까? 잠자고 있는 사람들 흔들어 깨우면 반응을 보이잖아요. 그러죠? 잠자고 있는 사람들 흔들어 깨웁니다. 막 흔들어 깨워요. 근데 반응이 없어. 안 일어나.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내버려 둬야 돼요? 아니죠. 숨을 쉬고 있는가 확인해 봐야 됩니다. 맥박을 짚어봐야죠. 아니면 아무리 흔들어 깨워도 반응이 없어. 그러면 눈이라도 이렇게 좀 열어봐야죠. 동공이 풀려 있는가. 잠자고 있는 사람들 막 흔들어 깨워야 돼요. 근데 반응이 없으면 혼수 상태이든가 아니면 죽은 사람이잖아요. 예수님 피로 구원받은 사람들은요, 하나님 말씀으로 막 흔들어 깨우면요 일어난다니까요. 그럼에도 그 부끄러운 죄를 고수하고 있으면 정말 구원받은 사람인지 스스로 확인해보고 확증하라고 얘기해줘야 됩니다. 이런 거 있잖아요. 5장 18절 5장 18절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술 취하지 말라. 술 취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시는데도 불구하고 술을 마시면서 부끄러운 줄도 몰라. 그리고 계속 술을 마셔요. 이것이 잠자고 있는 그리스도인이라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요, 술 마시지 말라, 술 취하지 말라 이런 말씀이 많아요. 누가복음 1장 15절에 보면 포도주나 소주 마시지 말라 그랬습니다. 포도주나 소주 마시지 말라. 네. 맞아요. 누가복음 1장 15절에 포도주나 소주 마시지 말라 그랬습니다. 잠언 23장에는 포도주 보지도 말라. 레위기 10장 9절에는 포도주, 술 있잖아요. 마시지 말아서 너희 사망을 면하라. 이런 말씀이 계속 반복되거든요. 그럼에도 구원을 받았다라고 말은 하는데 술을 마셔. 담배를 계속 피는 거예요. 그것은 정말 그 사람이 구원받은 사람이라면 이게 잠자고 있는 것이다. 잠자고 있는 거. 응? 잠자고 있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응? 계속 흔들어 깨우는 겁니다. 응? 말은 구원을 받았다고 얘기하는데 4장 25절 보세요. 4장 25절 말은 구원을 받았다고 얘기하는데 거짓말을 해. 거짓말을 계속 하는 거예요. 지속적으로 거짓말을 하는 거예요. 이분들이 정말 구원받은 사람일까? 26절 구원받았다고 말은 하는데 분을 내. 사소한 일에 분을 내고 28절 도적질하고 29절 더러운 말을 하고 이런 분들이 정말 구원받은 사람이라면 잠자고 있는 그리스도인이에요. 잠자고 있는 그리스도인들. 잠자고 있는 그리스도인들 일어나라고 계속 흔들어 깨웁니다. 그렇죠. 일어나야죠. 왜요? 우리가 말씀을 배우면서 항상 느끼고 있잖아요.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가 어떤 시대인지를. 잠자고 있다가 주님 오시면 얼마나 죄송합니까? 얼마나 부끄럽겠습니까? 잠자고 있다가 주님 오시는 그날 주님 앞에 서게 되면 안 되잖아요. 일어나서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서 있잖아요. 교회와 적극적으로 함께하는 겁니다. 그리고 주님 말씀에 이렇게 귀를 기울이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주님께서 이런 말씀 주실 거예요. 일어나라, 함께 가자. 아니, 일어나라, 함께 가자. 이런 말씀도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마태복음 7장에 너희는 저의 말을 들으라 그랬습니다. 주님 말씀을 우리가 이렇게 듣다 보면 예수님께 직접적으로 하신 말씀이 많아요. 그 중에 일어나라 이런 말씀 하시거든요. 일어나라, 함께 가자. 잠자는 가운데서
깨어서 일어나서 함께 가자. 그러면 어디로 가자는 말씀일까? 어디로 가자는 말씀일까요? 어디로? 겟세마네 동산으로 함께 가자 이 뜻이에요. 겟세마네 동산으로 한번 가보시겠습니다. 마태복음 26장 보셔요. 마태복음 26장 마태복음 26장 마태복음 26장 46절입니다. 마태복음 26장 46절. 일어나라, 함께 가자. 보라, 나를 파는 자가 가까이 왔느니라. 줄치겠습니다. 일어나라, 함께 가자. 같이 읽겠습니다. 일어나라, 함께 가자. 저 헐문산에서요, 예수님은 기도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제자들은 피곤해서 자고 있었어요. 그때 예수님은 신령한 몸으로 변화돼서 모세하고 엘리야하고 이렇게 대화를 나누고 있었어요. 그 대화의 내용이 예수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에 대해서, 그 대화의 내용이 예수님 십자가의 죽으시고 부활하심에 대해서 지금 대화를 나누고 있었거든요. 그때 하늘에서 음성이 들렸습니다. 너희는 저의 말을 들으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일어나라 그랬습니다. 제자들은 비몽사몽간에 그래도 일어났습니다. 일어나서 이제 저 헐몬산에서 저 밑에 겟세마네까지 가는 거예요. 제자들이 얼마나 피곤했겠냐고요. 네? 그러니까 겟세마네 와서 예수님은 기도하고 계셨는데 제자들은 피곤해서 자고 있는 거예요. 봐요. 40절 제자들에게 오사 그 자는 것을 보시고 그러잖아요. 그 자는 것을 보시고. 제자들이 예수님 따라다니면서 너무너무 피곤했습니다. 어제 순천만 갔다 오셔서 얼마나 피곤했습니까? 피곤해요. 또 교회 와보니까 청년들 밑에 테라스 공사했잖아요. 밤늦게까지. 얼마나 피곤합니까? 얼마나 피곤하겠어요. 잠잘 수 있습니다. 잠잘 수 있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41절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있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하시고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있어 기도하라. 잠자고 있다 보면 마음에 시험에 들 수 있어요. 그렇죠. 잠자고 있다 보면 마음에 시험에 들 수 있다니까요. 예수님이 내 안에 거하라 그랬습니다. 모이기를 힘쓰라 그랬습니다. 그런데 모이기를 등한히 하면서 집에 혼자 있습니다. 집일해요. 그러다가 뭐합니까? 복잡해져가는 세상에서 들려오는 매스컴에 이렇게 들어요. 매스컴에 귀를 쫑긋 세운다니까요. 매스컴에. 그러다가 복잡해져가는 세상에서 들려오는 매스컴에 귀를 세우면 어떻게 됩니까? 내 삶이 복잡해지는 거예요. 그 시험에 드는 거예요. 계속 모임을 등한히 하잖아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4장에 염려하신 대로 마지막 징조를 설명하시면서 염려하신 대로 사랑이 식어져요. 사랑이. 주님 향한 사랑이 식어지고 형제 자매들 간의 사랑이 식어져요. 사랑이 식어지면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주님을 위해서 아무것도 할 수가 없다니까요. 그래서 피곤하지만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있어 기도하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이렇게 말씀을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제자들이 너무 피곤한 거예요. 43절에 보면 다시 오사 보신즉 저희가 자니 이는 저희 눈이 피곤함이로라. 제자들이 너무너무 피곤했던 겁니다. 너무너무 피곤했어요. 그러니까 계속 졸고 있는 거예요. 말씀 듣고 있음에도. 그 미국에서요 70살 훨씬 넘은 호호백발 어르신 형제님이 간증하시더라고요. 미국에 자수성가 해보려고 이민 와가지고 40대, 50대, 60대
정말 바쁜 일과에 너무너무 피곤했었대요. 그래서 말씀 들을 때마다 졸고, 말씀 들을 때마다 역으로 듣고 그냥 역으로 흘려보내고, 그 40대, 50대, 60대 많은 세월 말씀을 들었대요. 그런데 말씀에 새겨진 말씀이 없고 내 삶을 붙잡아주는 말씀이 없더래요. 그런데 이제 70대가 훨씬 넘어서 이쪽 귀가 안 들리는 거예요. 이쪽 귀가 안 들리니까 말씀 들을 때마다 말씀 듣는 귀 있잖아요. 이걸 그 어르신이 쫑긋 세우고 말씀을 듣는데요. 그러니까 이렇게 쫑긋 세우고 듣다 보니 여기가 막혔잖아요. 40대, 50대, 60대는 양쪽 귀로 들으면서 졸아. 다 나가. 근데 이제 70대가 넘어서 쫑긋 세우고 듣는 여기가 막혀서 안 나가. 한 말씀 한 말씀 쌓인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어르신이 그러더라고요. 이제 감사하다고. 한쪽 귀 안 들리게 해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말씀을요, 들을 수 있을 때 정말 청종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도 시험에 들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주님은요, 우리를 흔들어 깨웁니다. 졸고 있는 제자들 함께 가자고. 일어나라, 함께 가자. 같이 하시겠습니다. 일어나라, 일어나라, 함께 가자. 그 어디로 가자는 말씀입니까? 이제 지금 어디로 가자는 말씀이죠? 이제 다 왔어요. 저 헐몬산에서 왔습니다. 겟세마네 왔죠? 근데 어디로 가자는 말씀이에요? 이제 마태복음 26장이에요. 이제 다 왔어요. 어디로 가자는 말씀입니까? 빌라도 법정에 가자. 왜 예수님이 재판을 받으셨는가? 빌라도 법정에 가서 같이 생각해봐라. 일어나서 함께 가자. 어디로 가자는 말씀입니까? 브라이드로온 광장에 함께 가자. 예수님은 사랑하는 제자들과 채찍 맞으셨던 그곳에 함께 가기를 원했던 거예요. 그런데 제자들은 피곤해 있습니다. 멍하고 있는 거예요. 그곳에 아무도 안 가는 거예요. 우리가요, 일어나서 함께 가자. 예수님 채찍이 맞으셨던 그곳에 함께 가야 됩니다. 예수님 왜 채찍이 맞으셨습니까? 예수님 왜 온몸이 찢기셨습니까? 예수님 왜 피를 흘리시면서 그 고난 고통을 인내하셨습니까? 물어봐야 되는 거예요. 일어나서 함께 가자. 어디로 가자는 말씀입니까? 비아도로로사. 예수님 우리 죄 지시고 쓰러지면 로마 군병이 채찍이 때립니다. 일어나야만 되는 거예요. 일어나서 걸어갑니다. 다시 쓰러지는 거예요. 로마 군병이 또 때립니다. 일어나야만 되는 거예요. 왜요? 골고다까지 가야 돼요. 일어나서 함께 가자. 우리 주님 옆에 주님께서 메어주신 십자가의 멍에 메고 그 골고다에 함께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일어나서 함께 가자. 어디로요? 골고다에 가서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님 보라 그랬잖아요. 보라. 주만이 아빠 보라. 봐야죠.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님이 우리를 지금도 묵묵히 말없이 내려다보고 계십니다. 우리를 내려다보시는 예수님 앞에 정말 부끄럽고 정말 염치 없지만 나 같은 것을 구원해 준 주님 감사합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며 살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신앙 고백하고 주님 가신 길 나도 따라가겠습니다. 신앙 고백하고 주님께서 손 내밀어 주신 손 부끄럽고 염치 없지만 그 손 마주 잡고 주님 가신 길 함께 따라가야 되잖아요. 그리고 신앙 고백해야 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오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하신 것이라. 내가 이제 육체 가운데 사온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을 위해서 살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다니. 우리 그 말씀 암송 많이 하잖아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다니. 예,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사람들입니다. 그러죠? 대답 한 번 안 네. 끝내려고 그랬는데. 다시 해야 되겠습니다. 예?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우리 그래요. 우리 예수 옆에 우리도 십자가에 못 박힌 사람들입니다. 이제는 내가 나를 위해서 사는 사람이 아니에요.
주님을 위해서 살겠습니다. 자, 문제 내겠습니다. 문제를 문제로 받으면 안 돼요. 문제 내겠습니다. 마치면 끝내고 못 마치면 계속하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힌 사람이 하지 못하는 일이 있어요. 십자가에 못 박힌 사람이 하지 못하는 일이 있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힌 사람이 하지 못하는 일이 있어요. 맞춰보셔요. 예. 아, 박수. 아니, 끝내야 되겠네, 이제. 십자가에 못 박힌 사람은 뒤를 돌아볼 수가 없어요. 십자가에 못 박힌 사람은 뒤를 돌아볼 수가 없습니다. 주님께서 메어주신 십자가의 멍에 영광의 멍에 메고요. 구역장님, 조장님, 교회학교, 찬양대, 와플 굽는 일, 음식 만드는 일, 주님께서 메우신 멍에 십자가의 멍에입니다. 영광의 멍에 메요. 그거 메고 벗고 싶다, 벗고 싶어 하면 안 돼요. 끝까지 메고 가야 되는 겁니다. 십자가에 못 박힌 사람들은 뒤를 돌아볼 수가 없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힌 사람들은 십자가에 죽어야만 되는 거예요. 내가 정말 죽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만 우리 주님이 우리를 통해서 마음껏 복음을 전해가시는 겁니다. 우리 주님 마음껏 복음 전해가실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주님께 온전히 내어드릴 수 있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무엇이간데 이같이 크신 사랑으로 구원의 은혜를 허락해 주셨습니까? 벌레요 구더기 같은 불쌍한 인생에게 구원의 은혜를 허락해 주시고 주님 몸된 교회 가운데 살게 하시며 영원한 천국을 바라보고 주님 가신 길을 따라가게 하십니까? 주님 베풀어진 은혜에 조금이라도 보답하며 살다가 주님 오시는 그날 주님 앞에 섰으면 좋겠습니다. 때로는 이해할 수 없는 일들로 눈물이 앞을 가릴 때도 있고 곤란한 일이 밀려올 때도 있습니다만 주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으신 손 내밀어 주신 손을 정말 부끄럽고 염치 없지만 마주 잡고 주님 가신 길을 끝까지 따라갈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의 모든 행보를 은혜의 말씀께 부탁합니다. 우리가 받은 은혜 감사드리며 베풀어 주신 은혜 감사드리며 은혜 베풀어 주실 것을 믿고 감사드리며 주님 가신 길을 힘있게 따르며 우리에게 부탁하신 선한 일에 열심을 품는 그런 아름다운 삶, 가치 있는 삶이 되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영원한 천국으로 이끌어 가시는 고마우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